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19장 11절부터 이 본문을 재림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왜 재림의 본문이 아닌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정정할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13절에 피 뿌린 옷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 본 거고 피 뿌린 옷은 그냥 이사야 63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아서 그 피가 튀어서 피에 적셔져서 붉어진 옷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옷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 이분이 바로 이 흰말을 타고 있는 이 존재 자체,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 본문이 왜 재림의 본문이 아닌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이 본문이 예수님의 재림, 휴거에 관해서 명백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인데 계시록 19장 이 본문과 대조해 보면 좀 차이점들이 꽤 많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난다 하는 대목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6절에 그 다음에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이 본문과 대조해 보면은 하늘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무리가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고 있고 또 그는 백마를 타고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데 이 대목과 이렇게 재림하는 대목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재림은 싸우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더 이상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시록 19장 본문에서는 그 공의로 의로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싸움, 전쟁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계시록 19장 이 부분은 전쟁하는 본문이지 재림을 말하는 본문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좋겠다 하는 것이죠. 특히나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는 대목이 없습니다. 이 대목을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충족이 돼야 뭔가 이 본문이 확실히 재림이구나 하고 그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 보시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기서 그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불과 함께 임하신다 하는 대목입니다. 이런 대목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계시록 19장 여기에는 불로 뭔가 태운다거나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림 본문하고 매치가 안 되는 것이 많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 이제 영원한 형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짐승, 그 뒤에 보면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가 이제 불에 던져지는 것이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했는데, 이 영원한 형벌에 관한 부분은 사실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심판하셨다라기보다는 짐승과 선지자에게 해당되는 그런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계시록 19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본문과 뭔가 좀 안 맞다. 그래서 재림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기서 이제 이것이 이제 마지막 재림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나팔 불 때에 호련히 변화된다. 먼저 죽은 자가 먼저입니다. 죽은 자가 먼저 변화돼야 됩니다. 그 살아나야 됩니다. 그게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는 것이 돼야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 지상에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변화된다.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죽은 자가 나오는 그런 본문이 없으면, 그런 내용이 없으면 이건 재림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휴거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휴거에 관한 영상이나 가르침 중에 뭐 갑자기 비행기가 가다가 떨어지고 뭐 그 다음에 자동차가 운전자가 없어져 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빠지는 것이 뭡니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무덤 속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들이 쫙 일어날 때, 그때야 정말 마지막이구나, 이제 휴거가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뿅 하고 사라지거나 갑자기 올라가거나 이것이 휴거라고만 본다면은 그 영상이나 그런 가르침들이 다 성경적이지 않다,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휴거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적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분명히 여기에도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뜨거운 불이죠. 그날에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로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있어야 그날의 재림의 순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명확한 묘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림 이후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또 휴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항상 다른 성경 본문들과 대조해서 맞아져야 됩니다. 어느 한 부분만 집어서 그걸 확대시켜 가지고 이렇게 상상으로 만들어내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서 휴거할 때는 반드시 불심판,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순서 그리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제작된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묘사가 되고 있는지, 이런 순서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31절에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마지막 재림 그리고 휴거의 때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시죠. 그리고 그 결과는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셨을 때에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어집니다. 다시 내려와 가지고 지상에서 통치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본문을, 이 본문이 재림이 아닌데 재림으로 해석을 해서 덧붙여진 그런 잘못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상 재림해서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산다 하는 것은 실제로 현재 교회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삶이 천년왕국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성경을 살펴보면서 하나씩 제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 등극하셨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모든 권세를 다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교회에 그 권세를 위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영광, 이 심판하고 왕들을 벌하고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시행하는 이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의 모든 성도에게, 복수형이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성도라고 말한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정확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계시록 9장 11절부터 쭉 이어진 말씀에 가장 부합한 내용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권세가 있다. 그리고 이 권세를 현재 우리가
시행해야 된다. 그걸 알 수가 있겠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 기간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러면서 그 뒤에 27절 보시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죠. 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기까지 왕노릇 하신다. 반드시 불가불 왕노릇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재입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를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이제 재림의 시간이죠.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멸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신 것이 바로 현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로 임하고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는 그런 기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면 왕국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왕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현재 지금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상에 임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학을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보통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임하였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but not yet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없습니다. 있으면 찾아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거나 꼭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내용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고 너희 안에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임하였고, 그죠? 그 나라의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고, 예수님이 지금 교회의 머리로서 왕노릇하고 계시고 왕으로 좌정하셨고 이미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그 몸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게 맞죠. 지금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이 나중에 재림 때에 오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하시면서 성령이 지금 오셔서 모든 것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천년왕국이 지상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룰 거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말을 뒤집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지상에서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이 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 하셨는데 지상에 와서 다시 통치하는 것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뒤집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천년왕국이 재림의 때에 온다라고 보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임해 있다. 그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바로 음부의 대문, 문이죠. 그 문을 깨부수고 그 문을 완전히 뚫고 들어가서 정복하는 나라, 그 교회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시면서 권세가 바로 교회에 있다. 그렇게 분명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우리가 지금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나라, 교회를 향한 것이죠. 나라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왕같은 제사장 하면 항상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바로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제사장이고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멜기세덱이 가졌던 그 영광, 멜기세덱이 땅에 있으면서 행했던 왕과 제사장의 직분, 그것을 우리가 지금도 이 땅에서 시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도 그런 식으로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지금이 천년왕국이고 지금이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너무 찌질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수많은 신학을 만들어냅니다. 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에게 그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이후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왜 못했느냐? 이 경우는 뭐 어떤 경우냐? 왜 안 되느냐? 그걸 계속 논쟁하게 되는,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꾸짖고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상황 끝. 더 이상 논쟁이 없습니다. 말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가 능력 있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already인데 뻔난 옛이 왜 따라오냐는 것이죠. 뻔난 옛은 없습니다. 이미 already, 이미 와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논쟁, 자꾸 뻔난 옛이니까 뭔가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냐. 안 되는 걸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걸 자꾸 변명하다 보니까 이 학문이 길어지는 거죠. 가방끈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은 우리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드온이 하신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사사기 6장 1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네, 기드온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죠. 큰 용사라고? 내가 무슨 큰 용사라고?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큰 용사의 특징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이게 왜 큰 용사의 특징이냐 하면은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 성경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과거의 역사하심,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권능,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는 강렬한 뜨거운 불타는 질문, 그걸 가지고 기드온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해서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이것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지금 좌정하고 계신 이 땅의 일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하는 이 질문을 그냥 단지
호기심으로 아니면 그냥 한번 해보는 그런 질문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여기 불타는 온 생애를 완전히 태울 듯한 그런 강렬한 질문, 그리고 끊임없이 집요하게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냐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에 맞지 않는 모든 것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싸움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 상당한 갭이 있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우리 삶은 왜 이러냐는 겁니다. 그럼 이 갭을 메꾸기 위한 강렬한 질문, 이 해소되지 않는 정말 한 맺힌 절규, 이런 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끊임없이 정말 순간순간 매일매일 그냥 용암이 끓듯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고 분출되고 그것이 하나님 향한 부르짖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 이 땅이 이 교회가 왜 이러냐는 거기에 대한 강렬한 질문, 끊임없는 그런 갈망,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부르짖으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큰 용사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갭을 줄여 나가야 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여기 임했다 하는 그 정확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게 지극히 우리가 바람직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네.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앞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의 옷은 완전 피로 젖었습니다. 왕들을 짓밟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짓밟고 그렇게 싸우고 계십니다. 승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로 흰옷을 입은 그런 백성들이 역시 동일하게 백마를 타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그렇게 따르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습을 우리가 그리면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왕으로 통치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시인하지 않는 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모든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적 싸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싸우는데 무엇과 전투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전투 대상이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맞지 않는 모든 것은 우리가 전투해야 될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싸워서 취하고 싸워서 얻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뭐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에 맞지 않는 모든 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전 세계와 나라들, 각 나라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전투고 그것이 바로 흰옷을 입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전투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 불타는 질문을 품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이 세상은 왜 이런 것입니까? 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불타는 질문이 바로 우리를 강한 용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기도원과 같은 큰 용사가 바로 이 질문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불타는 질문으로 불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또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